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언제 설교했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8월 14일날 하고 횟수로는 2달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 목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 44절 지난번에 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약의 초막절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신약의 초막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초막절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계속 2번 넘어가네요. 네, 30.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유월절과 함께 신약 성경 역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과 다르게 초막절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을 읽다가 누룩이 나오거나 이런 유월절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 지금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쉽게 알아차리는데 초막절은 쉽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초막절 때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들을 우리가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행사들을 잘 다루고 있는 신약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서 신약의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호산나 라바라에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들을 다 개방합니다. 그 전에는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오직 이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에만 제사장 아닌 사람들도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제 축제라고 했는데 라이베이션, 이게 우리 그 추석 성묘 가면 술잔을 따라서 묘에다 붓는 그런 이런 제사의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제물 위에다가 무언가 액체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또는 전제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 관제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할 게 3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물을 붓는 관제 의식, 또 하나는 버드나무를 돌면서 기도하는 의식, 또 하나는 빛의 조명이라고 해서 이 아주 환한 빛 앞에서 행하는 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붓는 관제 의식입니다. 이렇게 관제 의식을 대제사장과
또 그를 따르는 7의 제사장들이 금 향로를 하나씩 들고 8개의 금 향로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쭉 직선거리는 900이지만 한참 내려오죠. 그래서 이 금 향로에다 물을 뜹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뜬 물을 가지고 쭉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 향로를 들고 나올 때부터 다시 물을 뜨고 실로암에 물을 뜨고 올라갈 때까지 그 뒤에 초막절에 참여한 모든 행렬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아르바미님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이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오고 나면 이 물을 번제단 위에 초막절 제물로 올려놓은 제물 위에다 붓습니다. 평소에는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데 오직 초막절 때만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가장 이 건기의 절정입니다. 4월부터 시작됐던 건기가 초막절 7월 말, 우리로 말하면 이제 9월 말쯤 되면서 건기 끝 무렵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갈증이 심합니다. 포도주로만은 채울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좀 물을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이때는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1, 2주 안에 보리 씨앗을 파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씨앗을 뿌리려면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른비의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초막절 제사는 하나님 이른비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1년 농사의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물을 부음으로써 이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기우제처럼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버드나무인데요, 요단강 물가에 심겨놓은 버드나무 같은 건데 이 버드나무가 이제 두 번째 행사입니다. 오전에 물을 갖고 와서 전제에 붓고 나면 이제 오후에 미리 제사장이 성전 뜰에 심으려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지역에서 버드나무를 뿌리가 아닌 톱으로 잘라 도끼로 찍어서 가져옵니다. 뿌리가 없는 버드나무를. 그래서 저희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딱 성탄절 전에 트리 만들어 그러면 바로 일주일용 트리를 만듭니다. 뿌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와서 고추장통에다 올려놓고 일주일 안 마르고 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치우고 그랬었는데 저 버드나무가 바로 밑둥이 잘린 버드나무를 통째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모짜란 지역에 있는 버드나무가 굉장히 수풀이 풍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버드나무를 갖고 옵니다. 이걸 왜 가져오느냐? 번제단 남서쪽의 뜰에다가 저 버드나무를 가운데에 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를 돌기 시작합니다. 저희 예전에 보름 되면 뭐 했죠? 탑돌기 해보셨나요? 네, 이런 막 절에 가서 다 신앙심이 좋으셔가지고 저 어릴 때 어머니 손 들고 막 탑돌기 했었는데요. 탑 돌면서 막 기도하죠. 그것처럼 이 버드나무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를 도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버드나무를 돌면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낭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걸 계속 암송하고 소리쳐 외치면서 그 행렬이 쭉 이 버드나무를 한 바퀴 돕니다.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 그 호산나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에서 부르는 찬양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버드나무를 돕니다. 그러면 어제 돌 때하고 오늘 돌 때, 오늘 돌 때하고 또 내일 돌 때 버드나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들기 시작하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버드나무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탑을 돌면서 자신의 영혼도 인생도 뿌리가 없으면, 밑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저렇게 말라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점점 말라가면 마지막 7째 날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간구하는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왁자지껄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가 초막절에 빨리 올라가지? 그랬더니 난 좀 나중에 올라가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 명절 중간쯤에 오셔서 명절 끝나 갑자기 짠 하고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큰 소리를 외치셨냐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일찍이 소리치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건기여서 굉장히 목이 마르죠.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싶죠. 그런 모습보다 이 사람들의 영혼의 메마름, 그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이른비로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생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 눈앞에 두고도 다른 생수를 구하느냐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왜 부르짖나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나요?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았든 우리의 마지막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로 마무리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대부분 기도할 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도록 주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기도하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막혀있는 것들이 절대 뚫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목마름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해결해 줄 일을 주십시오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사 초막절 때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언제요? 초막절 때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메시아가 없나 막 찾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적을 행하거나 국가적으로 좀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혹시 메시아 아닌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찾는 관심이 아주 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다가 마지막 날에 짠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초막절 때 재림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체 신학하시는 분들이 모든 절기에다 다 맞춰버려요. 절기는 원리만 뽑아내는 거지 그걸 모든 거에 다 맞추면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즉 무기또 평원으로 몰려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이런 호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버드나무를 돌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죠. 이러고 나면 이제 곧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나의 이 관제 축제라는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를 알기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어른들부터 해서 한 명 한 명 자리를 뜨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또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을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딱 8장만 띄워놓고 이것만 붙들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을 빼놓고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이 용서받은 여인의 문제는 반드시 초막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지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언제 잡혔나요? 이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잡혔습니다. 잡혀왔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언제 잡혔을까요? 그 전날 저녁에 가늠하다가 잡혔겠죠. 그래서 붙잡혀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가 성전 안으로 오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힐 그 시간에 성전 뜰에서 뭐가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쉐미니 아제레트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벽까지 저글링을 하고 불꽃을 이렇게 돌리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장년층이 선창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면서 계속 서로 화답하면서 이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이걸 계속 선창해요. 그럼 막 춤추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용서의 기쁨을 춤추고 하죠. 축제, 하이라이트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 중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하이라이트에 참석하지 않고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이 혈안이 돼갖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혹시 가늠하고 있는 여인 없나 지금 밤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근데 남자는 안 끌고 오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둘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자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새벽까지 밤새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아침에 성전에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무릎 꿇린 채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누가 먼저 나갔나요? 선창했던 어른들이 먼저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들이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창하며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작년부터 나이가 적은 순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은 또는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잡아왔으니까 더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도 더 따지지 않고 조용히 말없이 자리를 떴을까요?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있거든요. 밤새 용서를 구하는 찬양을 안 하고 밤새 눈이 혈안이 되어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그 죄책감이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떠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노래가 없었다면 아마 모두들 돌로 쳤을 겁니다, 이 여인을.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자기는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바닥에다 뭘 쓰셨을까? 낙서를 하셨을까? 시간 보려고 그림을 그리셨을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쓴 미드라시 주석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노래의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 라는 화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글을, 그 노래 불렀던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가지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7장 10절을 적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이 다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둘 중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글을 쓰고 나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남아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을까요? 다시 죄 안 지었을까요? 죄 지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이 죄를 지을 걸 아셨는데도 예수님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 역시 이 새벽까지 이어졌던 저글링하고 춤추며 용서의 노래를 불렀던 그 현장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축제는 여인의 뜰에서 새벽까지 용서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이 여인의 뜰 네 귀퉁이에는 큰 항아리 같은 촛대가 등경 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면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 소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축제가 있기 전에 그 항아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헌 옷을 말아서 심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노래를 부르는 빛의 조명이라는 축제가 시작되면 이 빛을 밝힙니다. 한 랍비는 이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이 빛의 조명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면 예루살렘 전체가 환할 정도였다고, 엄청나게 밝은 빛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항아리 촛대에서 나오는 4개의 불 아래서 밤새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이 됐어도 이 불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빛이 예루살렘을 비추듯이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네가 저 빛이 있을 때 용서의 노래를 부르는 현장에 나왔다면 너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빛을 떠나서 네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제 저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빛 가운데 거해라. 그러면 너는 다시는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 죄를 이기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 또는 죄 지으면 두고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4개의 촛대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빛을 비유로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미워하는 일들을 꾸준히 실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한다고 안 지어집니까?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빛을 비춰주실 때,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빛 가운데 일어나고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 104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초막절에 이 빛의 조명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는 빛, 그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이 8장에 이어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또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난,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인이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 뜰을 나가시다가 이 소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소경은 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거나 뭐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실로암에 보내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초막절과 관련됩니다. 지금 이 소경은 7일 동안, 7일이 아니겠죠, 매년마다 초막절 때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호시안나 외치며 이렇게 춤출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리만 들어요. 아니면 또는 눈만 먼 게 아니라 귀도 멀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빛의 축제, 초막 절기의 축제에서 소외된 이 소경을 데리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실로암에서 눈을 떠서 실로암 물을 네 몸에 뿌리며 이 초막절 절기의 기쁨을 너도 즐겨라 라고 이 소경을 일부러 실로암으로 보내신 겁니다. 말씀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소외된 자, 잘 눈에 띄지 않는 자, 굳이 소경을 고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소경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려고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치료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쭉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 공부하시거나 묵상하실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0장에 한 장을 더 넘기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주는 성경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아무리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갖다 부어도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우리 애만 좀 어떻게 되면, 사업에서 여기만 좀 뚫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럼 벌써 우리 살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터치를,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용서받은 노래를 밤새 불렀지만 정작 돌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실제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만큼,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형제의 죄를, 자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더 깊이 있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 안에 죄의 주인들, 죄의 찌꺼기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혹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영적 소경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과연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내 직장에, 내 주변의 지인들 중에 이 기쁨을, 영적 생수를 주신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호시아나 구원을 외치는 유대인처럼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초청하시고 교회에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주변의 영적 소경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초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